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훈 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리돼서 만날 수 없어서 바울이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사미디어, 다시 말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복음을 기록했어. 말씀에 비추어 성령에 비추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운명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름교회 교육국 교사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다음 세대 살리는 교사 백신 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올해로 담임 목회한 지는 18년, 18해가 됐습니다. 만 25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시 좀 빚이 많았던 교회, 또 법적인 문제, 경매가 있던 교회를 아무도 오시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만 25,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요. 결국은 제가 깨달은 것은 뭐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말씀이면 교회는 선다. 결국 그것이 맞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그렇게 한 주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우리 교계에서 처음으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합동측 교단에서 멀티미디어 어떤 자료들,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고요. 그리고 히즈쇼라고 3D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처음 같이 시작하면서 이 시대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 정도부터는 이제 목회자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회교회 자립개발원, 오정현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곳에서 교육팀장을 맡아서요. 지금 4,000명의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를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성일초등학교, 성내중학교를 나와서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후배들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제가 CTS 소통의 법칙이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사랑의 뜰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도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요. 되게 겸손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 온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보다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가장 좀 이슈가 될 때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불만과 또 거부감이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했던 교육 프로그램들 또 소통 방식이 사립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쳐서 사립초등학교가 참 잘 대처했다, 그런 사례. 그래서 기독교의 아이디어가 한국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참 이 시대의 언어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일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다음 세대와 컨택트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런 시대가 찾아왔죠. 그래서 다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여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눴는데 갑자기 우리가 모든 환경이 비대면 환경이 돼버렸어요. 대형 시설 우리 모여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앉는 거 못하고 그리고 문화 행사도 띄엄띄엄 앉고 또 함께 식사하기도 어려운 정말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이 찾아와서 다들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막 사람들이 드라이브스루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교육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다가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이미 예전부터 예측된 상황이었고 그게 단지 이 코로나로 인해 한 10년 정도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업이나 어떤 교육하는 곳에서 이 비대면 시대를 미리 준비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비대면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오히려 코로나19가 더 성장과 부흥의 기회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온라인 성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서 오히려 더 성장했던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지금 영상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나? 나도 핸드폰으로 뭔가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신이 생길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비대면의 상황이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비대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혹시 여러분 사도 바울 아세요? 바울은 열심히 성도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격리당해요. 어떻게 격리당합니까? 옥에 갇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었고 성도들도 바울을 보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격리돼서 만날 수 없어서 바울이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비록 그가 눈은 나빴지만 필사미디어, 다시 말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복음을 기록했어요. 내가 기록할 수 없으니 디모데나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서라도 그것을 기록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을 시켰어요. 이걸 가지고 베껴보고 돌려보고 나눠보고 결국 여러분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비대면 시대에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이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한 우리 이제 저는 복음의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이요.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아닌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일임을 다시금 깨닫고 이제 우리 이 언택트 시대에 진정한 컨택트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 컨택트를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은 다음 세대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사랑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특별히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 말도 잘 안 듣고 또 우리 선생님 공과 시간 재미없다 그러고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양을 먹이라는 그런
명령과 부탁이 있었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뭡니까? 이상하게 아이들이 안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 2000년도 여름 성경학교 때 7명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74명으로 부흥시켰던 적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탈바가지 쓰고 이렇게 뒤에 북치면서 동네를 다니면 동네에서 놀던 애들이 다 또 쫓아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열심히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피해요. 여러분, 교회 가자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안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아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열심히 전했는데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까? 복음의 문제인가?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전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야 돼요? 도달.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도달되고 있는가?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맞추시는 분은 우리 정지훈 목사님한테 선물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 정답은? 대부분 짝사랑이라고 한 얘기가 들리네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거예요. 나는 짝사랑해. 내가 내 시간, 열정, 돈 다 바쳐서 얘네들 가리키고 열심히 사랑을 전하는데 그 사랑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언젠간 내 사랑 알아줄 거야. 그래, 나 열심히 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땡,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바로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킹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거울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죠? 저는 여러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20살 때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교사여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4학년짜리 초등학교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집사님, 정신 상태가 희한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가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제가 20살 때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그 여름 그 더운 날 제일 먼저 오셔서 교회를 청소를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한복 공단 아세요? 하얀색 반짝반짝 두꺼운 거. 세상에 한복을 입고 오는 열정을 갖고 입고 와서 저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저를 보면서 막 잉크하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열심히 사랑을 전했죠. 아침부터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옷도 그렇게 입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이 짝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분만 보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라 그러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짜증나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이들 사랑한다 그래서 열심히 전했어요. 막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너 교회 나오라 그러고 아이들한테 계속 두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열심히 전한 것이 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아이들을 스토킹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만큼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사 강습회를 통해 맞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맞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했다면 오늘만큼은 여러분, 저는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 아시고요. 여러분 그 열심 다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전할 게 아니라 도달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돼가 아니라 솔직히 그동안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민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먹이기 위해서 전했는데 왜 그게 그들에게 도달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택트. 저는 이것을 접속 아니면 소통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보냈는데 컨택트, 접촉되지 않는다, 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스토킹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소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복음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그냥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프랑스에 왔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써. 거기서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프랑스어는 뭐밖에 없어요? 몽쉘 통통밖에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몽쉘 통통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언어, 컨택하는 언어, 도달하는 언어.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졌는데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뭘 하냐면 가자마자 막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 정도는 열심히 배운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혹시 아이들과 소통되는 언어를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도달하는 언어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전하는 것은 마치 선교지에서 언어도 모르는 채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미국인이 말을 걸죠.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막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막 안 떠올라 말이. 아이고. 결국은 여러분 아이고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을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우리가 다 프랑스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갔더니 호텔도 좋고요. 막 음식도 맛있고요.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신나고 가다가 여러분과 같이 갔던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 혼자 프랑스 에펠탑 앞에, 파리 에펠탑 앞에 혼자 서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파리일까요? 아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덧 교회가 지옥 같아요. 여러분, 교회 환경 언제 우리 이렇게 좋았습니까? 제가 솔직히 우리 오름교회 상가에 있을 때도 알거든요. 우리 그렇게 환경 좋지 않았고요. 상황 좋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좋지 않았을 때,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가 지옥 같아요. 문제는 선생님들도 때로는 교회가 지옥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인 저도 교회가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결국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이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블라디보스톡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세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강의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를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이 정말 맛있는 걸 사주시겠다고 저를 러시아 고급 식당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나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맨날 빵 조각만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기서 이제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더니 혼자 이렇게 나가셨어요. 여러분 그 러시아 식당 다 마피아 같은 사람만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림도 없어요. 글도 몰라요. 제일 맛있는 걸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비싼 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비싼 걸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더 좋은 시설, 우리 아이들 더 좋은 무슨 프로그램, 비싼 걸 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어가 가장 안 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모국어라고 우리 위의 아버지들한테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막 이러면 바빠! 그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보너스 사면 얘
컴퓨터 좋은 거 사줘야지. 여러분 좋은 거 굳이 안 사줘도 신문지 말아서 놀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전형적으로 언어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더 비싼 거, 더 좋은 걸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한다. 아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저를 봐도 제가 제일 비싼 걸 먹었을 것 같아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못 먹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제가 좀 소심합니다. 근데 제가요, 선교사님이 하도 안 와서 시켜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먹는 거.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하면 행복하대요. 저 교회는 어떻게? 저 집은 어떻게? 우리도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뭘 시켰는데 뭐가 아니냐면 닭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제가 유일하게 잘 못 먹는 요리가 닭고기 요리입니다. 한 번에 한두 마리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제가 총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토요학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총회 어르신하고 아니 주일도 잘 안 되는데 무슨 토요학교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아이들이요 5배 부흥해서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부흥했나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이 아이들 논술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연대 음대 교수님이 아이들 음악 이론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홍대 미대 교수님이 아이들 미술 이론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전파사 하시는 박 집사님이 납땜 가르쳐 주고 뭐 정육점 하시는 김 권사님이 고기 써는 거 가르쳐 주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거기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설프게나마 러시아어를 안다면 그 소통의 언어를 안다면 비싸지도 않고 남들이 먹지 않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비싼 거 이거 하자라고 하기 전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이제 그 언어를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가 뭐냐면요, 이미 예측됐던 새로운 시대가 10년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뭐 다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할 거야. 모두가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재택근무 준비했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무슨 교육 다 준비됐던 거예요. 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란 걸 예측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 10년 빨리 온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미디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디어. 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한번 물어볼게요. 1번,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2번, 미디어를 활용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를 활용하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점 하나가 뭐냐면 쓰지 말아야 된다는 분이 없어졌어요, 일단은. 그리고 대부분이 3번을 이야기할 겁니다. 쓰더라도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가 화면, 영상, 핸드폰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도구를 미디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말, 몸짓, 표정, 그림,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달하는 자로서 미디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지금 말은 몇 %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몇 %? 30%? 50%? 아니요. 말은 7%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말은 7%고 93%는 다른 걸 통해 전달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에 오니까요. 고향에 있는 것 같이 너무도 마음이 편하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지훈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스태프들과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여러분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분명히 말은 편하다고 하는데 제 손 여기서 불안하다라는 메시지가 더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표정, 몸짓 그리고 또 SNS 수많은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잡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날 어디 갔다가 오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토요일 오후에 나른한 추억 딱 해가지고 그걸 SNS에 올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거 다 눈팅하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음날 주일날 얘들아 너희들 주일이에 준비해. 그럼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어제 열심히 달리셨으면서 뭐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 몸짓, 표정 이 모든 것, 이 미디어 능력,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 교육을 하는데 그냥 진짜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몸을 앞으로 5도 기울이느냐 뒤로 기울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앞으로 5도 뒤로 5도를 기울여 볼게요. 그래 선생님한테 말해봐. 자, 앞으로 5도. 그래 선생님한테 말해봐. 자, 여러분 몸이 5도만 기울어져도 아이들의 말을 들어준다라는 몸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소통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랑과 그의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것. 여러분 이 비밀을 제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데 아이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복음이 문제가 아닌 무엇이 문제다? 언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것 때문에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마다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이 달라졌죠. 자, 이것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컨택하는 이런 언어도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처음에는 음성, 목소리로 소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정을 지어서 생각한다면 음성 미디어 시대는 캐리그마, 복음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물어볼게요. 레위기 3장 17절 뭐예요? 모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교사들은 그걸 다 내가 외워서 캐리그마, 선포해서 음성으로 전달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필사 미디어 시대. 양피지에다가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서 베껴서 그걸 전달하던 시대를 맞이해요.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돼서 그걸 찍어서 모두가 그것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그렇죠. 영상 미디어를 통해 정말 영상을 통해 세상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이 애니팡을 하기 시작한 그때, 손에 스마트폰을 쥐기 시작한 이때부터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확 다가온 시대가 바로 영상 미디어를 거쳐 스마트폰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가 갑자기 우리에게 완전히 정착한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그 언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 필사 미디어라 그래서요.
목욕 제기하고 한자 한자 적죠. 자, 여러분, 당시에 성경 66권을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통해 모두 가지려면 지금의 돈으로는 한 10억 정도 있어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게 너무 귀해서 자꾸를 닫아놓고 열어보지 않잖아요. 다르실까 봐. 아무튼 여러분, 이 필사미디어 시대에는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권위, 다시 말해서 에토스라 그러죠. 갖고 있는 사람, 권위자가 그러면 네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인데요. 정보, 이 복음을 양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네. 자,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도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 1살짜리 깐난쟁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한 공간에 모이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가정도 그렇게 안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60대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예, 우리 60대 이상의 우리 성도들은 필사미디어, 기억나시죠? 손편지 쓰던 시대. 그래서 이 필사미디어 시대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어떻게 소통하는 게 기본 언어였냐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무조건 하라면 하지 뭐가 말이 많어.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60대 이상 필사미디어를 기반으로 할 때는 이것이 가장 도달되는 효과적인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60대 이상 권사님, 장로님들이 야, 이거 빨리 해. 어른이 하라면 해. 그분들은 그것이 소통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인쇄 미디어, 그걸 막 찍어요. 자, 여러분, 찍어서 우리도 한 곳씩 줬어. 이제는 없던 것이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 누군가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논리로서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옳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거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어쩌면 교육 방식이 아직 대부분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여기 교사 선생님들 중에 40, 50대 손 들어보세요. 아, 예, 다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40, 50대는 저거 있죠. 책 문화, 인쇄술을 기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40, 50대들이 이 60대를 향해서 이래요. 아,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설명을 해주지. 나는 옳은 거라면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0, 50대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옳은 걸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영국 BBC에서 이런 40, 50대를 향해서 아주 좋은 말을 남겨줬죠. 뭐라 그랬어요? 꼰대라는 꼰대.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꼰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 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아까 한국 사회에서 그 필사미디어 시대 권위로서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라 해서 부흥했던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최초로 성도들을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죠. 자, 그런데 이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혹시 2019년 책을 10권 이상 읽은 분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예, 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잘 안 읽죠. 요즘에 여러분 이상해요. 옛날에는 내가 참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엔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쇄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1000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안 봐도 내가 알아. 막 아이들 가리키고 있어. 그게 뭐냐면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런 거, 그런 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뭐냐? 전체적인 느낌과 이미지, 다시 말해 파토스, 감성으로 소통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20, 30대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20, 30대 선생님들이 바로 이 파토스, 뭐냐? 자꾸 꼰대같이 이거는 이거고 이건 싫은 거예요. 필히 받아야, 느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로 복음이 도달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해야지 어떻게 이미지와 느낌으로 하냐고. 제가 한 조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어떤 조사를 하나 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잘 도달되지 않는 세대가 누구냐면 20대 초반 대학생들이에요. 이 대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도가 10%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 90%는 교회가 싫대요.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을 데리고 동일한 군을 가지고 다른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냐? 너희가 결혼해서 이루고 싶은 가정, 어떤 가정이 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1위가 션과 정혜영, 2위가 차인표 신혜라, 3위가 최수종 하이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쵸? 크리스찬 가정. 여러분,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에 대해 도달되지 않았던 대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껴주게 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20, 30대들은 느낌이 중요한 거, 옳은 거? 아니,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40대 인쇄 미디어잖아요. 꼰대. 옳은 거라면 참고 버티는 세대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사들이 대부분 40, 50대가 많아요. 끝까지 참고 버티거든요. 근데 20, 30대들 처음에 얘네들을 영상 미디어 세대를 만났을 때 제가 충격인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애들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애가 갑자기 저한테 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뭐냐, 이게 옳은 단어냐 그른 단어냐. 왜? 아니 감히 목사님한테 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헐이 뭐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목사님 그거 되게 좋을 때 하는 얘기래. 좋은 거야?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되게 나쁠 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헐이 뭐냐면 무조건 크게 느낀 거예요. 좋은 거를 크게 느껴도 헐, 나쁜 걸 크게 느껴도 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20, 30대는 그거예요. 느낌, 이미지. 이걸 갖고 선택을 하는데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여주고 느끼면서 부흥했던 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요? 예, 분당 우리 교회와 새해된 교회. 느낌으로 소통하는, 이미지로 소통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드디어 맞이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영상 미디어 시대까지를 우리는 미디어 1.0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고 그들은 받는, 이런 형태가 미디어 1.0인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미디어 1.0은 전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커야 되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준비해 왔던 그 세대가 바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소셜미디어 시대는요,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아까 말했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였다면 이 소셜 미디어 시대는 우리 손에 다 소통의 도구를 손에 들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뭐냐?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0대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20, 30대까지 이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만약에 런닝맨을 본다면 SBS가 보여주는 그 시간에 기다렸다 그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10대 아이들은 TV 안 봐요. 요즘에. 얘네들 뭐 보는지 아세요? 바로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걸 자기가 찾아봐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항상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바로 이 10대들의 특징이요. 이 소셜 미디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서도 대부분 아이들이 한둘이어서 주인공이죠.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누가 먹어요? 그쵸? 아이들이 먹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 누가 먹어요? 남편 먹는 거죠. 자, 그렇게 얘네들은 뭐 게임을 하더라도 자기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얘네들이 교회 오면 앉아 있으래요. 그리고 모든 걸 교사들이 다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싫어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얘네들이 보는 건 뭐 걸스데이 뭐 이쁜 뭐 이런 사람들 보는데 교회 오면 아줌마들이 막 자기들끼리 옷 막 맞춰 입고 여기다가 막 오륜교회 쓰고 막 춤추고 막 이러면 아이들 막 되게 심란할 때가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일동하는 선생님.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소통의 언어, 도달되는 언어는 뭐냐?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내가 직접 그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디어 2.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리키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뭐냐? 복음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비대면 시대,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 여러분, 이 비대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초연결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비대면을 하면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대면 시대는 오히려 초연결성으로 가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그 아이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을 가리키지 말고 신앙을 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이 그 드림 프로젝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을 직접 참여형 교육을 해요. 예를 들어서 8월이면 주제가 교회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8월 한 달 동안 교회 신문을 만듭니다. 첫째 주에는 기획회의, 두 번째 주는 아이들이 이 기자증을 가지고 취재를 다니고, 세 번째 주에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 아이들이 신문을 만들고, 넷째 주에는 우리는 하나, 신문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문을 하나를 만들면서 교회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9월에는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9월에는 봉사예요. 그럼 아이들이 팥빙수를 만들어서 구석구석 봉사자들을 첫째 주에 찾아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봉사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고, 둘째 주에는 설거지 봉사를 직접 하게 하고, 셋째 주에는 거리 청소 봉사를 하고, 넷째 주에는 또 봉사를 하게 해서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주제가 전도예요. 그럼 아이들이 너희들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유튜브로 한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유튜브 전도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시사회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유튜브 주소를 보내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요. 아이들이 내가 와서 직접 하는 게 있으니까 금요일부터 교회를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면 거기서 성경적인 내용을 빼면, 잘 보세요. 신문 만들기, 봉사체험, 유튜브 영상 제작.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즘에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뭐를 체험시켜줄까? 그래서 키자니아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동네 주민들이 저희가 팜플렛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도 참여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나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는 뭐에 좋냐면 참여시키기 좋은 도구예요. 참여시키기. 제가 여러분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떠냐면 그냥 누워만 있어요. 교회에 오고 싶은데도 못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구는 참여시키는 도구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교회 제일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요거 씌워주는 거, 9,900원에 핸드폰 끼워서 보는 거, VR 안경을 쓰게 해주셔서 주일날 앞을 보면 목사님이 보여. 옆을 보면 자기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영상 미디어 시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언어, 이 소셜 미디어 시대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공유하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나 항상 새로운 언어가 시작될 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필사 미디어 시대, 중세 시대 때 이제 교회는 타락해서 다 끝이야.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루터는 뭐냐? 당시에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곳에서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또 독일어로 설교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인쇄 미디어에 담아 3년 동안 30만 권의 책이 유럽에 퍼져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며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겁니다. 음성에서 필사 미디어로 넘어올 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때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그렇죠.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첫 번째로 나타나신 현상이 이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가 뭐냐면요. 방언 이런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외국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필사본에 담겨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면서 놀랍게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예요.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일입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커뮤니케이션, 이것의 어원과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오늘 강의가 야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이 일반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과 시작이 뭔지 아세요? 뭘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커뮤니온, 성만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식탁이라는 자리에 참여시켜줬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주인과 종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들을 참여시켜서 여러분 성만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피가 보여요. 냄새가 느껴져요. 맛이 느껴져요. 촉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소통의 언어가 바로 이 커뮤니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 제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도달해야 된다 그랬죠. 자, 사람은 정보를 도달받는 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여기 여자 집사님들이 있는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 육감. 근데 여기서 육감을 제외한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청각, 시각? 아니요, 후각이래요. 냄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우리 고향 냄새인데 희한하게 맡으면 기억에 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냄새예요.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 우리 성내동 여기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는 분이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솔직히 창피하다고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 선생님 반이 다 안 되려고 했거든요. 저도 싫었고요. 왜냐하면 길에 가다가 그분이 연탄 니아카를 끌고 가다가 저를 보면 태훈아! 그러면 너네 아빠야? 막 애들이 그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어느 날 그분이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들어오셔서 태훈아 이것 좀 발라줘. 그게 뭐냐면 그 분 알죠? 깡통에 있던 이렇게 아이 기저귀 이렇게 바르는 분. 그거를 저한테 주더니 등을 이렇게 탁 하시는데 등에 땀띠가 나면서 그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발라주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때 그 선생님 몸에서 나는 냄새, 화장실 냄새, 저는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름마다 그 냄새가 자꾸 맡아져요.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뛰어야지. 나도 아이들 위해서 땀띠 나게 해야지. 그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맛 좀 보게 해. 야, 나는 빛이야. 좀 보게 좀 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냄새 좀 나게 해.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귀로만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대는 소셜미디어 시대가 완전히 정착한 계기고, 여러분 이 소셜미디어 시대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나눈 그것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봤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나보다 설민석 하나가 가리키는 게 더 효과가 좋구나. 이제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학교의 모습은 달라질 거다. 어떻게? 지금처럼 책상 의자를 쭉 놔둬서 아이들이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곳이 아닌 직접 와서 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우리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요, 앞으로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모이는 오프라인 이 교회는 직접 와서 참여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여기 교사로 계신 분들은 예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맛과 냄새와 느낌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의 다음 세대와 컨택트하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오륜교회가 바로 이 소셜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국의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는 없지만
함께 맛볼 수는 있잖아요. 함께 해볼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뭔가를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맛보고 마시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게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정말 맛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항상 먹다 보니까 살이 쪄요.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신앙생활 맛있게 하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먹고 만지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다면 그거 먹은 아이들은 그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원증 같이 QR코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걸 참여할 때 바로 핸드폰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 달란트, 옛날 달란트라 그러죠. 점수가 올라가게 하고, 또 가정과 연계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걸 찍어서 또 점수를 주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일들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여러분 너무도 반갑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리킬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 먹고 자라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정재훈 교육국장님, 제가 참 존경하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소셜미디어 시대,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 오륜교회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예수님을 마음껏 맛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